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국가의 최고 통치자입니다. 왕은 입법, 사법, 행정 등의 모든 국가기관은 물론 군의 통수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어떤 인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기도 하고 멸망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하지만 왕은 인격과 상관없이 그 왕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권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권력을 갖거나 소유가 많은 사람은 올바른 신앙과 선한 인격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노력해야 하며 죄를 멀리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별력이 떨어져서 지혜자를 멀리 버리고 우매자를 사용하는 실수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왕이 전체를 보는 지혜를 갖지 못하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간신들을 곁에 두고 지혜자를 멀리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만 합니다. 4절에서 5절을 보면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나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여기서 주권자는 어른을 가리키는 말로 통치자, 지배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주권자를 영적으로 본다면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암시하기도 해요. 세상은 어리석은 주권자들의 허물로 인해 고통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주권자를 배척하지 마라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주권자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주권자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는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불합리한 통치를 하며 말씀을 거역한 왕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를 통해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악한 왕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가 8년을 통치하게 하세요. 그런데 백성들이 회개하고 사사가 세워지면 다시 40년의 태평성대를 이루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이 마지막 날까지 더욱더 어둡고 더러워질 뿐이지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상식도 예의도 도덕도 사라질 거예요. 지위나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인 신분과 명성을 이용을 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과 고통에 관심을 두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가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죄를 쌓는다 말이죠. 왕이 어리석으면 우매자는 높은 지위를 얻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사한 종들은 말을 타고 영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충신들은 도리어 반역으로 몰려서 간신들의 말을 끄는 노비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지만 힘이 없는 사람들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7천인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직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 말이죠. 자기 자리에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손가락질만 한단 말이죠. 네가 그래서.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인생 중에 오점을 남기지 않고 잘 판단하고 결정하는 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그 우매함은 다른 사람이 드러내주는 게 아니에요.
잠언 27장 22절에 보면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 말씀을 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곡식은 가루가 될 정도로 빠진다는 거예요. 공에다 놓고 찌를 때, 절구해 놓고 찌를 때. 근데 미련한 사람은 아무리 빻아도 지혜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미련함을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요만큼 갔다가 다시 그 자리에 오고 요만큼 갔다가 다시 그 자리에 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은. 말과 행동으로 자신이 미련하다는 걸 스스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우매한 행동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드는 거죠. 자,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운동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운동을 하니까. 그리고 저 사람은 너무 좀 상스러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거지 우리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말이죠. 안타까운 것은 우매자는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면서도 자신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어리석다는 것을 안다면 즉시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판단이 옳다는 생각을 하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변화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니 난 내 생각은 이런데, 아니 내 생각은 이런데, 이렇게 정말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얘기하는 거지 변하지 않는단 말이죠. 한 번쯤은 귀를 열고 그 말이 맞나? 내 생각이 정말 맞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서,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가진 이념 때문에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말씀보다 세상을 앞세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순간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천국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죠. 근데 그건 뭘로 결정을 하죠? 내가 갖고 있는 믿음 한 가지만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내가 어떤 이념과 사상을 가졌는지, 내가 어떻게 어떤 말을 했는지 다 소용없어요. 내가 지금 믿음을 갖고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 딱 그걸만 가지고 결정된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나이가 들어서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섬김을 받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욕심을 가졌다는 걸 그제야 깨닫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자 간절히 회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회개로 인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부터 법과 규례를 지키고 모세의 율법을 지켰더라면 솔로몬은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런 후회 가득한 전도서보다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시편과 잠언을 많이 지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법과 규례를 잘 지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의 본성으로 행하기만 하면 쉽게 범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화가 나도 막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막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가 시키는 겁니까? 본인이 하는 거라 말이죠. 근데 인간의 본성으로는 누구든지 쉽게 막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시간이 걸려요. 내가 20년 동안 막 살았으면 40년이 걸립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 하고
내가 해봤어. 근데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나에게 주어진 시간마다 말씀 안에서 잘 판단하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말씀에 굴복한다면 그 순간은 인간의 의와 본능을 억제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본 사람만이 천국을 소망하는 그 은혜의 깊이를 알 수가 있단 말이죠. 내가 참아보고, 내가 노력해보고, 내가 최선을 다해보고, 내가 죽도록 헌신해 봐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천국이 얼마나 귀한 곳인지 그 깊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재물과 권력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하지요. 그래서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뭐 조금만 이렇게 가지면 바로 교만해져. 말투가 달라져. 이건 뭐예요? 인격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런 성도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영원 구원을 위해서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삽니다. 걱정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법과 규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많이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뺏으려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권력을 가진다고 해도 교만하고 우매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신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난 삶이 허무하다는 것을 솔로몬처럼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살아야지요. 여러분, 가난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성공을 하세요. 그런데 성공을 하면 세상에서 더 성공을 하고 싶어서 죄와 결탁한단 말이죠. 남유다에 이처럼 어리석은 왕이 있었는데 그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우리가 알기엔 어때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 15년을 생명을 연장을 받았어. 와, 그는 아수르를 물리치는 왕이야. 대단한 왕이야. 라는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아주 어리석은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15년이라는 세월을 연장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한 게 뭐죠? 악한 므낫세를 낳는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반역한 므낫세를 낳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신앙 또한 변질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15년의 세월 동안 죄를 짓는 불행한 삶을 살았단 말이죠. 차라리 믿음이 좋고 믿음이 예쁠 때 하나님께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그냥 가지. 신앙이 예쁠 때 하나님께 가지. 그래서요, 장수의 복은 몇 년을 살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간을 선한 믿음으로 채웠느냐 아니면 죄로 채웠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그 당시 남유다의 정세는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로 다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수르가 곧바로 예루살렘, 그러니까 남유다를 침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고민 끝에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지? 아수르와 전쟁을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결정한 것은 전쟁보다는 하나님의 보호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룻밤에 아수르 군사가 18만 5천 명이 죽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단 말이죠. 정말 이 일이 해결이 될까?
정말로 이 일이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이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을 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베푸실 수 있는 일이라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봤던 선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 그가 15년이라는 세월을 선물로 받자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인 므낫세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의 신앙도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왜? 걱정이 없으니까. 이제 죽을 병에서 건져주실 뿐 아니라 아수르를 물리쳐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는 은혜를 오래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죠. 고난이 지나면 어때요? 감사를 싹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사탄이 일하기 시작을 해요.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 없어요. 왜? 걱정이 없으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평안이 지속이 되면 그 은혜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일을 찾아 헤매기 시작을 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단 말이죠. 근데 삶이 평안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너무 심심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이 시간을 뭐를 해서 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갈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평안은 어때요? 내가 무엇을 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해하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40일 작정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금식을 했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은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의 심령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를 간절히 원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한 번의 기적을 보면 뭐래? 기도했으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신들 뭐 하겠어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간절한 심령이라 말이죠. 근데 내가 평안해지면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고통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길을 스스로 선택을 합니다. 보고 있으면 너무나 안타깝다 말이죠.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헌신하세요. 전도하세요. 뭐예요? 늘 하는 말이니까. 근데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를 받았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말씀을 더 읽으면서 말씀대로 산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평안은 지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편안한 시간을 허락하셨을 때 그 자리를 지키며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그래 잘했어, 네 심령을 내가 받았어. 하지만 내 책임은 옆에 있는 이 사람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아,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렇게 기도하시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네, 이런 걸 보여줘야 된다 말이죠.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을 위해서 늘 믿음의 삶을 산다면 그 평안한 시간은 지속될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울 때는요, 그 자체로 하나님을 열심히 붙들기 때문에 그냥 가만둡니다. 왜냐하면 어떤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아요. 그때는 하나님한테 매달리기 때문에. 근데 고난을 벗어나서 긴장을 탁 놓으면 그때는 교만과 불안과 욕심으로 심하게 흔들기 시작을 해요.
네가 정말 잘했어. 근데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네 통장에 돈이 많잖아. 너 이제 건강하잖아. 이제 네 인생을 살아봐. 이게 사탄이 주는 말이에요. 이 덫에 히스기야가 걸리고 만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경건에서 병을 낳은 것처럼 교만해졌고 곧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보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조건이 무엇인지 알겠죠? 내가 고난을 당하거나 평안할 때나 하나님을 찾아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이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난 때보다 응답을 받은 후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다면 그때부터는 사단과 자신이 파놓은 욕심과 정욕의 함정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기도만 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많이 응답을 받아봤잖아요.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 응답을 하세요. 울면서 매달리면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잊어버려도 되는 그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매자인 우리가 파놓은 함정이라 말이죠. 여러분,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던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여러분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계십니까? 이 함정에 히스기야가 스스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죽을 병이 나았어요. 그 두려운 앗술에게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경건에서 이룬 것처럼 인간의 의의를 내세우리자 판단력이 흐려지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이런 히스기야의 변질된 믿음을 아주 쉽게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변질이 되면 가장 먼저 사탄이 알아봐요. 그리고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늘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사탄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런 영적인 존재예요. 하늘에서도 불을 내립니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단 말이죠. 사탄은 간사한 바벨론의 사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이루셨습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대단하세요. 그리고 그를 높여주는 척을 했어요. 그러자 히스기야는 그들의 말에 속아서 바벨론 사자들에게 성전은 물론 보물창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보물창고를 열어서 다 보여준 거예요. 우리의 여기에 뭐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뭐가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그 관절을 헬리콥터로 찍으면 안 된다라는 기사가 있죠. 왜요? 중요한 곳이니까. 그걸 사단이 이용한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판단력이 흐려지므로 히스기야처럼 철저하게 인간의 생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마치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이 안경을 벗은 것처럼 은혜에서 멀어지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벗어나는 죄를 범해도 죄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해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죄를 한번 범할 때 두려운 것이지 반복이 되면 어때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8절에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히스기야는 무엇이든 쉽고 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되지. 하나님의 일도 이 정도면 돼. 그래, 이렇게 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요, 죽도록 나가서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아이, 그냥 기도하면 되지. 자기가 파놓은 그 멸망의 구덩이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법대로 해야지요. 그런데 인간의 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내가 판단했을 때 이렇게 전도보다는 나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스스로가 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인간은 판단은 아무리 지혜로 보여도 결국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교만하게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고 나면 어때요? 아, 그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였어.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주신 거였어. 그제야 깨닫고 후회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탄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를 해주셨죠. 세상에서 날아오는 모든 화살을 방패가 되어주신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서 날아오는 그 많은 화살들을 막아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날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말 그 아까운 생명들이 날마다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른다 말이죠. 이런 사랑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믿음을 버리는 가장 첫째 조건은 감사를 잊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감사하고 겸손하면요, 사탄은 그 사람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눈이 그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이런 사랑의 담을 스스로 다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영광에 취해서 아들 므낫세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 아이가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는 나를 이어서 왕이 될 거야. 내가 갖고 오는 이 모든 거를 내 아들이 가질 거야. 여기에서 머무르는 거죠. 아버지 히스기야에게 온전한 믿음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므낫세는. 그러니까 은혜의 담을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뱀에게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나만 안 그러면 되니까. 나만 고통당하지 않으면 되니까. 돌들을 다 떠내서 외부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므낫세는 나라를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정책을 폈습니다. 아버지가 부순 산당을 다시 세웠지요. 이방 사람들의 가증하고 음란한 행위를 받아들여서 남유다를 아주 문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손조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버리고 철저하게 악한 인간으로 산 거예요. 므낫세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정말로 대단한 축복을 받은 그 15년의 연장을 통해서 므낫세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고 그곳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다스려라 이 사명을 가볍게 여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 그러니까 뱀이 들어와서 그를 유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로 인해 영원한 사망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다 죽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받은 것 같거든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볍게 생각하면 뱀은 여러분에게 쉽게 접근합니다. 소리 소음도 없이 오죠. 뱀은 제일 무서워요. 제가 뱀은 강한 독으로 여러분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경계를 정하기 위해서 세워둔 지계석, 그 지계석을 세운다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국경도 있잖아요. 경계가. 여기서 여기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양의 우리를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를 다 절도며 강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어때요? 담으로 몰래 넘어 들어가지요. 그래서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담을 높이 세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위험에 빠질 수 있는 함정을 메꾸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투명한 공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나갈 수도 들어올 수도 없다 말이죠. 사탄은 절대로 못 들어와요. 그리스도 안을. 근데 뭐라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라는 공 안에서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자기의 선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안 다니고 싶으면 나갈 수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지는 못해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령의 울타리 안에 있다면 뱀은 들어올 구멍이 없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뚫어요? 그러니까 물릴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을 염려하지 말고, 날마다 망할까 염려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성령께서 하세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이것은 과일나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일나무를 다 쪼개버리면 어때요? 백성들의 양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을 해보면 십자가를 쪼개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말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우리는 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매달고 있는 그 나무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나무 중에 오직 한 나무가 선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십자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무가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나무는 어쩌면 자라면서 금으로 덮였던 그 백향목처럼 성전 기둥이 되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그런데 사형수를 매다는 십자가가 되고 말았단 말이죠. 더구나 다른 나무들은 행악자만 달고 있으면 돼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자기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핍박을 함께 받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봐야 하는 삼중고를 겪게 된 거죠. 이런 고통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나무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해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고난에 동참해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죄사함을 위해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고통을 온몸으로 받는 그 나무처럼 충성해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라 말이죠. 내가 세상에서 힘든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왜 그래 나한테? 나 하나님 안 믿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설교를 할 수 있을지 몰라서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죄 지으면 지옥 갑니다. 교회에 나와서 몇십 년을 앉아있는 거 다 소용없어요. 그 안에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말이죠. 10절에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철 연장에 무딘 날로 나무를 아무리 찧어도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성도들은 날카로운 지혜를 갖고 있지 않으면 사탄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평안하든 어려울든 여러분이 날카로운 지혜를 갖고 있으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엄마들은 어때요?
자식들이 들어올 시간이 되면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알아요, 이미. 똑같은 거예요, 이 지혜도. 근데요,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나를 가는 거는 정말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사탄도 열심히 나를 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성도를 한 방에 넘어뜨리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약점을 어떻게 잡아서 넘어뜨릴까? 사탄은 그것만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불안과 유혹과 욕심으로 게으르다면 악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스스로 느끼지 않습니까? 아, 나 요새 너무 죄 짓는 것 같아. 나 요새 올바로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아. 근데 날이 없으니까, 날카로운 날이 없으니까 그걸 못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뿌리째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 열심히 나를 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탄을 막기 위해서 믿음의 나를 잘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욕심과 교만이 자라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 한 해 가다 보면 굵은 아름드리가 됩니다. 사시사철 그들이 다 그거 맞지 않았나요? 덥고 춥고 다 했어요. 낙엽도 떨어지고 새순도 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게 10년 20년이 되니까 아름드리가 되는 것입니다. 굵은 아름드리는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한 번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때요? 상처가 남아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처가 많은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그런 성도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함께 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성도는 비둘기처럼 순전해야 합니다. 근데 순전하기만 하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미련해. 착하기만 한 사람들 제일 싫어. 너무 착하기만 해. 머리는 하나도 안 써. 저는요, 쟤는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뱀처럼 살필 줄 알아야 되지요. 근데 내 마음은 순전한 게 있어야 돼요. 다 보이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떠나는 자들이 모두 우매자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신 역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악한 자라는 것을 깊이 깨닫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함정을 메우기 시작을 했어요. 헐어버린 담을 다시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백성들의 양식을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을 했어요. 뒤늦은 후회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회개를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사람을 손가락질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왜? 지옥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곳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여러분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솔로몬처럼 함정을 메우고 담을 쌓으며 나무를 키우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감사와 찬양과 기도의 삶을 살아내며 변함없는 믿음을 보여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강한 팔로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나 저희들 돌아보건대 아버지에게 날마다 달라고 손을 벌리는 아버지 우매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믿음을 보여드리고 충성을 보여드리며 헌신을 보여드리면서 아버지 저와 함께 동행해 달라고 간구하는 성숙한 자녀가 아니라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해결해 달라고, 내가 잘 살고 싶으니까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보다 나를 어렵게 하셨느냐고 불평하는 자녀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녀들이 이 나라를 가득 메웠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누가 누구를 책망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교회가 먼저 깨어나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목회자들이 무릎 꿇어 회개하게 하시며 성도들이 통곡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10사람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이 나라에 10사람의 기도하는 자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들은 너무나 악하게 일하면서 사람들의 영혼들을 하나님 혼란스럽게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탐하고 여자가 여자를 탐하는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육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선생들이 하나님 아버지 교실에서 너는 오늘부터 남자고 너는 오늘부터 여자라는 말을 하지 않는 하나님,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아버지 자녀들을 키우게 하시고 이 땅이 다시 변화받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적그리스도가 지금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삶을 저희들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세상의 마지막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깨달아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회개케 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저희들의 자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안전한 땅으로 만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 안에서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물줄기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